구독과 그 좋아요 이렇게 생긴 거 있습니다. 이것도 눌러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함께 읽을까요?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오늘 뭔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우리 화면도 나오고 밑에 자막도 나오고요. 아무튼 방송을 보시는 분은 깜짝 놀라실 거고, 아마 우리는 라이브로 우리는 이제 좋은 스피커로 듣지만 아마 집에서 핸드폰으로 보시거나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지금 큰 변화를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우리 날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어제 새벽 예배 딱 마치고 설교를 다 마치고 딱 자리에 들어가서 딱 앉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어제 말씀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한번 생각하면 좀 기억이 날 수도 있습니다. 어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렇죠. 예,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가 재물이 목적이 되지 말고 우리가 사람을 얻자. 그래서 물질을 써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자라고 굉장히 큰 은혜를 나누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이 사람은 너무너무 사람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자식은 굶어도 남들은 다 퍼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남편들이 꼭 있지요. 그렇죠? 예, 모든 연인들의 모든 사람들의 연인이 되면서 우리 가족에게만 되게 잘 못하는 사람들,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퍼줘도 될 사람은 안 퍼주고, 예, 안 퍼줘도 되는 사람은 너무 퍼주고, 그래서 안 퍼주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꼭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있죠. 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고 이런 말씀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는 바로 절제입니다. 예,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는 절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거침없이 우리가 막 좋다고 그거 계속 몸에 좋다는 음식만 계속 먹으면요 그것도 탈납니다. 예,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균형 있게 우리가 잘 먹고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 이게 좋다고 이렇게 잘 퍼주는 사람들 보통 보면은 술을 많이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많이 사주고 아무리 많이 사주고 아무리 많이 나눠도 여러분 그 술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로, 예, 아무리 술을 마셔도 사람이 정말 이렇게 변화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절제와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이제 그 돈에 관한 이제 그 가르침이 쭉 이어집니다. 14절부터 보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죠. 예. 혹시 이 중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네? 그쵸? 이거 잘못됐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게 잘못됐습니까? 그쵸? 예, 우리 다 돈 좋아해요. 예, 좋아하죠. 예.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입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예, 왜냐면 우리는 율법에 흠이 많거든요. 이건 뭐지? 우리가 저는 그러니까 그냥 문자를 읽고 그냥 바리새인들은 돈은 좋아하는 자들이라. 나도 돈을 좋아하네. 그럼 나도 바리새인인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 정말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한번 보길 원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듣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너희가 물질과 그리고 하나님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그 가르침이 13절 그 바로 윗절의 이제 결론이잖아요. 어제 말씀의 결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두 가지를 겸하여 좋아할 수 없다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비웃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었을까?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물질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비웃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을까요? 무시를 당했을까요? 존경을 받았겠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지위와 직책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저기 낮고 낮은 사람들이었을까요? 높고 높은 사람들이죠. 내가 높은 직책과 높은 지위와 높은 학벌과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돈이 많았을까요? 돈이 없었을까요? 예?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 힘과 위치와 권력이면 돈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해가 됩니다. 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비웃었는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 돈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내가 똑똑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니까 내가 그 힘과 권력 누리니까 그거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신이 축복받았다는 그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바로 물질이었습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아주 강한 무기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정할 수 없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관과 정반대적인 이야기만 하면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써야 할 사람은 더 안 쓰고 안 써도 되는 사람은 더 계속 쓰게 된다고요. 우리가 한번 요즘 날의 세상을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나보다 좀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합니다. 내가 그분한테 늘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죠. 왜냐하면 그분은 늘 바쁘니까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 누가 계산합니까? 예? 높은 직책에 계신 분들이 참 내가 밥을 사줄게 그럽니까? 아니면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럽니까? 예,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진짜 밥 잘 안 삽니다. 정말로. 항상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죠. 그럼 왜 돈을 계산을 안 할까요? 윗사람은 내가 굳이 이 낮은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굳이 내 소중한 시간을 이 낮은 사람과 보낼 이유가 없거든요.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시간과 나의 귀중한 것들을 내가 헌신하니 네가 밥은 사야 된다. 이런 게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웃자고 만든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밥을 제일 안 사는 사람 탑3 목사님하고 정치인들하고 기자들. 예, 여러분 목사님하고 정치인하고 기자가 밥 먹었는데 누가 계산한 줄 아십니까? 예? 누가 계산했을까요? 예, 가게 주인이 계산을 했다고. 왜냐하면 항상 대접을 받기만 하니까 내가 대접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대접을 해야 된다는 인식을 못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굳이 나보다 없는 사람,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내가 그들을 위해 돈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나의 힘과 나의 권력과 또 나의 그런 모든 직책과 그 직위를 빌어서 사람들에게 더욱더 많은 돈들을, 많은 혜택을 누렸던 사람들이 되었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옳다고 하는 자들이래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돈을 좋아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기 때문에 잘못이 되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그 복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혜택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혜택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돈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들의 삶을, 이들의 겉모습을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자들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점검해 봅시다. 1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진지하게 여쭤보시죠. 여러분은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무엇을 섬기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를 주님 전으로 왜 부르신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럼 점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아주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 더 속상한지 누군가에게 돈 뜯긴 게 더 속상한지 내가 죄를 지어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돼야 되는데 내가 또 죄를 지어서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못 자는지 죄 짓고는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그래놓고 누가 내 돈 띵겨 먹었다고 하면 막 혈압이 뒷목 잡고 쓰러지고 있으면 우리의 주인이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대부분의 시간과 내가 어디에 더 민감한가를 보면 내가 대부분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만 확인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 삶의 진짜 주인을 파악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에게 하셨던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 이 모든 것들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 어느 누가 무엇을 하고 세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져도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더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율법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흠이 없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이라고 내가 하나님조차도 바라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 권면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어디 때까지요? 요한. 이 요한은 무슨 요한일까요? 예, 세례 요한이죠.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의 때까지가 율법과 선지자의 역할이라면 그 이후에는 세례 요한 바로 뒤에 누가 따라왔습니까? 예수님이죠. 그의 가실 길을 예비하신 이가 세례 요한이니까요. 그 침례 요한이 떠난 그 뒤부터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 주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더 이상 그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이 율법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무시해도 돼, 이제 율법은 깨졌어, 그 율법을 무시하기, 폐하러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권면하시는 겁니다. 그 문자적으로 지키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의도와 그 율법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 그 율법을 이제 너희의 삶으로 완성해라 라는 의미로 주님께서는 가르치시죠.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이제 요한의 때까지 끝났어. 이제 그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는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복음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이지요. 굿뉴스, 천국을 향한 그 기쁜 복음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파되는 삶의 도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자,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신앙생활, 율법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더 의롭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멋지고 화려하게 보이기 위한 율법을 이루어내기 위한 신앙생활은 이제 그치십시오. 나의 체면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함이나 내가 그냥 포장되고 과장되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 주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신앙생활의 한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께서는 아마 정말 우리를 보시는 주님께서 오히려 비웃고 계시지 않을까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 철저한 바리새인이죠.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이루어내기 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큐티 운동을 하고, 왜 우리가 이런 특세를 하고,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이러한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 목적을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큐티 왜 맨날 왜 우리 말씀을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요? 예, 물론 복 주십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안 주시니까요? 뭐 어려움을 안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도시의 도피성이 돼야 돼요. 내가 도피성이 되기 위해선 말씀이 내 삶의 걸음이 돼야 돼요. 내가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나는 어느 누구도 내가 가는 그 길로 끌어줄 수가 없어요. 어제도 어느 귀한 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제 세종시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고 이제 또 큰 좀 그런 사명 그러한 뭔가가 있으니까 어떻게 진행 중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똑같은 이야기했어요. 예, 우리는 저렇게 겉만 화려한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해요. 정말 보이진 않아도 2018년부터 세종시가 자살률이 전국 1등이라면서요.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미약하지만 이 작은 교회에서부터 이 세종시의 자살률을 줄이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니까 쭉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꼭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에 정말 힘없고 갈 곳 없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천국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그들이 정말 오늘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창문을 열고 내가 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유 이러면 안 되지, 문 닫고 또 밤새 술을 마시고 또 일어났다가 정신을 차리려고 보니까 또 너무 괴로워서 창문 열고 또 뛸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우 이러면 안 되지, 너무 괴로우니까 또 술을 마시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서 왜 너는 그렇게 술을 먹냐고 이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가 당신을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우리가 증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그 죽어져 가고 점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 도시를 향해 하나님은 분명히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들을 준비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세종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굳이 세종중문교회가 이 도시에 필요한가? 분명히 우리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만이 꼭 이루어내야 할 그러한 사역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이 해왔던 잘못된 신앙관을 바꾸신 것처럼 이 시간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우리가 새겨서 정말 내 삶의 참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로 내 삶에 진정한 사명이 무엇인지, 나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아니면 정말 생명을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해 신앙생활 하는가. 오늘 나의 신앙생활의 이정표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비웃고 웃고 떠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지켜오고 자신이 가지고 왔던,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복의 기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는 예수라는 선생의 가르침과는 너무너무 상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다고. 요한의 때 끝났고 요한의 때 이제 이미 완성되었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나님 아버지, 이 가르침이 오늘 내게 하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내게 명령하시는 가르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지금껏 내가 교회에 와서 나의 삶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속에 나는 얼마나 많은 부분 바리새인과 똑같았는지 모릅니다. 남들 보기에 의로워야 되고, 남들 보기에만 멋있어 보이고, 남들 보기에 거룩하고, 남들 보기에 깨끗하고, 남들 보기에 흠없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신앙생활의 중점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내 한 사람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정말 죄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전달자, 정말 이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시키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 나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천국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고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주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님의 이름을 3번 힘차게 부르짖고, 내 삶의 진짜 주인은 누구인지, 그리고 내 삶의 진짜 목적은 어디에 있고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